예, 사도행전 15장 말미부터 시작되었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먼저는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것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저 그리스 지역이 되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첫 새로운 사역지가 되었고요. 지난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역지로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모든 것들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의 특징들이었던 세 가지가 그대로 보여지면서 이 2차 전도 여행도 결국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보였던 세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 또 두 번째는 핍박을 받은 것,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한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모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보이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죠. 근데 그 가운데 또 핍박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 또 계속 보여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전도만 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믿음의 그 지역의 성도들, 신자들의 믿음의 유지와 그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까지 보여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그 지난주 본문만의 이제 특징으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쪽에서는 가르치는 자 쪽이 되겠고요. 베레아 쪽은 가르침을 받는 자 쪽이 될 텐데, 그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자 모두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면은 이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또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성경을 또 귀하게 여겨서 또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고 자세히 대하는 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전할 수 있고 또 바르게 받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 이제 그 유대인 핍박자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던 아덴이라는 곳, 이제 피하게 되었던 아덴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홀로 지난주에 그 아덴을 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그 아덴은 아가야 지방이 있는 곳입니다.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그동안은 세 번째 지역까지는, 지난주까지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아가야 지방, 둘 다 그리스 지역이긴 하지만 이름이 그 당시에는 좀 달랐죠. 그래서 아래쪽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고 네 번째 새로운 이제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또 그 복음의 내용이 적지 않게 나와서 마치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긴 내용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때와 그 분량상으로는 좀 비슷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또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후에 다음 그 사역지였던 루스드라, 네 번째죠. 1차 전도여행의 네 번째 사역지였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의 두 번째 사역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 네 번째가 루스드라였는데 그 루스드라에서의 그 내용, 복음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2차 전도여행의 새로운 여행 전도지로는 네 번째 지역인데 아주 내용도 비슷하게 됩니다. 지난주 데살로니카나 뭐 이런 데도 그 두 번째 지역이 비시디 안디옥과 비슷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네 번째가 또 비슷하게 됩니다.
1차의 두 번째가 2차의 두 번째, 또 1차의 네 번째가 2차의 네 번째. 서로 이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로 공교롭게 복음에 전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덴 사역,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시고 아덴에서의 사역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1절에서는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제 좀 이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은 먼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저희는 이제 지난주 베레아에 남게 되었던 신라와 디모데죠.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아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다는 건 날카로워졌다. 분노하는 어떤 그쪽이 되겠죠. 그러면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에 분노가 일어난 배경부터 보여줍니다. 이는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우상을 대하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진리 되시고 정말 진정 참신 되시는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 대신에 우상을 거기에 가득하게 있으니 그게 분노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게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 분하는 모습만 보고 흔히 믿는 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공의는 강구한 채 사랑과 겉모습만 중시하는 1차원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1차원적인 시각. 우리는 그냥 사랑 그냥 내가 남들한테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공의, 정의, 공평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들을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사랑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겉모습만, 그냥 자기가 좋아 보이는,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죠. 자기의 겉모습. 자기 욕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 포장도 될 수 있겠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진짜 좋아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공의를 보여야 할 때까지도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외식과 위선이 되는 거죠. 분노를 해야 될 상황에서 그것이 없이 그냥 마냥 좋아. 그런 자기가 체면을 차리고 있다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겉모습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 남한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 내가 그런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간사하고 사실은 치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공의, 분노하는 모습을 안 보입니다. 분할 때는 분해야 되는데 그냥 좋아라 해요. 가짜죠, 가짜. 위선적이고.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분노하시든 분노하셨어요. 그걸로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외형적으로도 아주 잘 보여진 경우는 성전 청결 사건 때죠. 막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면서 이러한 성전 청결 사건 때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그거 외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얼마나 태클을 많이 거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또 논쟁하시게 되셨고,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노하심, 이건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랑만이 아닌 이 공의를 보이셨기에, 예수님이나 하나님 모두 사랑만이 아닌 공의를 보이셨기에 분노하시고 때로는 또 친절하지 않은 듯한, 자비롭지 않은 듯한 모습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고 자비롭고 친절하기만 하려 했던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고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아닌 것일 때는 아닐 수가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공의가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랑이 사라져갖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못했는데 그걸 딱 지적해주고 바르게 이끈다면 그게 사랑도 있으면서 공의도 함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냥 헤헤헤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지옥 가던 말든 그건 엄청난 미워함이에요. 공의가 없고 공의도 사라졌죠.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사랑도 위선적인 사랑이죠. 둘 다 없는 거예요. 이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적으로 하고 자기가 헤헤헤 하면서 그냥 늘상 친절과 자비만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서도,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그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막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또 막 이상하게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닌데 또 미워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웃긴 데다가 또 하는 사람도 그렇게 제대로 안 하는 데다가, 참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제 걸어가게 돼요. 아닐 땐 NO 해야 되거든. 그게 좁은 길이 그거거든요. NO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하면서 하면서 가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할 때 NO 할 줄 아는 거를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때로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게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도 잘 봐야 돼요. 네? 소자 중 한 명, 작은 자 중 한 명, 이렇게 걸어가는 자를 대할 줄 아는 것,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볼 줄 아는 것, 무시하지 않고. 그 얼마나 외톨입니까? 작은 자가 됩니까? 그런 것이지 뭐 가난한 자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 뭐 잘해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데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이쪽이 더 큰 거, 이쪽이 결국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자 중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공의,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공의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분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바울이 분했다 이러면은 뭐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신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목사가 이렇게 보였다던가 어떤 신자가 이렇게 보였다 그랬을 때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 또한 그래서 공의 가운데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닌 상태에서, 사랑도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 사건도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가운데 공의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공의는 해결하시면서 사랑과 공의가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항상. 근데 현장에서 사랑만 강조하고 가짜들로 가니까 이런 지금 기회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상에 대한 분노가 발단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당연히 그 우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바울의 행동들이 이 17절과 18절에서 이어지며 저 21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21절까지가 하나의 배경 쪽이죠. 오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거기까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17절 맨 앞에는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에도 나왔지만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되겠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런 쪽이 되겠죠. 어쨌든 회당에서 그런 사람들과 또 저자, 저자는 시장에서는 날마다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날마다 우연이란 말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막 마주치는 사람들과 결론이란 말은 지난주 2절에 나왔던 강론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토론이나 말도 되지만 변론, 뭐 토론, 근데 강론은 또 자세히 가르친다, 철저히 가르친다 이 말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강론.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한이라며. 그래서 안식일, 이 회당 가는 날은 안식일이죠 보통 다. 그 안식일에는 늘 전도의 첫 시작점이었던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내지는 뭐 유대교 입교한 자들 되겠지만 어쨌든 유대 그 사람들과 또 나머지 평일에는 이 시장 바깥에서 그 아덴 사람들, 그 아테네 그 사람들과 강론, 변론하여 이 복음이나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며 또 토론도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요. 막 자세히 가르치기도 하며 막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음 18절은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쟁론은 이제 토론 쪽에 가까운 말입니다. 토론, 아까보다도 이제 토론. 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의 그 양대 철학자들인 에피쿠로스 학파, 여기 에비구레오 그랬지만 에피쿠로스라고 이제 영어로 보면 더 이제 그게 맞죠. 에비구레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이고, 이건 스토아 학파지 않습니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토론했음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이들은 쾌락주의를 주로 강조했고, 그 스토아 학파는 이제 뭐예요? 금욕주의를 강조했죠. 금욕주의를 주장했죠. 또 종교관, 이 신관이랄까 종교관은 각각 에피쿠로스 쪽은 신들을 인정을 하는데 인간의 삶과 관계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 자연신교라고 합니다. 자연신교나 또 아니면 금욕주의는 범신론은 모든 것에 다 이 신이 있다라는 거죠. 뭐 나무나 뭐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 범신론적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들의 신관. 그런데 거기 그들 중 혹은 이르되 에피쿠로스나 지금 스토아 학파 중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혹이란 말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장이가 뭐 수다장이라는 말. 어쨌든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라며 여기 말장이의 원어상 의미인 원어상은 이제 주워들은 것들을 자기 것처럼 떠벌리는 어떤 사기꾼 같은 이런 자들인데 그런 취급을 하던가 막 주워 들어가고 자기 것처럼 막 뭐 떠벌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유식한 것처럼 막 자기 것처럼 그런 사기꾼 취급을 하던가 아니면 결국 그 뒤에 나오는 쪽이 더 이제 주된 또 그들의 이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자신들이 그리스의 12신을 비롯해서 그리스의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전,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뭐 유명한 것부터 뭐 어쨌든 제우스, 저번에 스스와 허메,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본 적이 있었죠. 루스드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우스가 제일 높은 신이에요. 제일 왕. 그 다음 밑으로 쭉 11신이 더 있어갖고 이러한 여러 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신들도 있고 또 아닌 신들도 있어요. 12신이 있는데, 그런 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고, 또 당시 아덴에 또 다른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어서 그런지, 이 바울도 새로운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여기,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죠. 부활을 전도함을 이남이러라 라며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함께 또 그 핵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핵심으로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러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처럼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했던 것이고 여기서도 그렇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여기 전한다, 증거하는 그 증인사역,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인 증인사역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사역을 했던 것이고, 또 그동안처럼 그 증인사역의 핵심으로서 부활을 통해 증거했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되 핵심적으로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더 증거했던 것까지도 이제 보여지죠. 아덴에서도.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지금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은 다음 19절부터 21절처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 교가, 이 교라는 건 교훈,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각돼서,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이 낯선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 뒤에 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됐다는 것은 더 정확히 거주하는 이거예요. 나그네된, 그곳에 거주하는, 나그네로 거주하는 거죠. 어쨌든 거류하는, 이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어떤, 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 듣고자, 여기 당시 새로운 철학이나 가르침을 찾아다니는 아덴 사람들이나 아테네 사람들이나, 또 그러려고 그 아덴에 온 외국인들의 특성을 충족시키려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충족시키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여기 아레오바고라고 했던 당시에 아덴의 대표적인 법정이지만 연설이나 가르침도 행해졌던 그러한 곳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잘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자세가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이 성향상 만만하거나 녹록치 않은 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주 기회도 가졌어요. 잘 됐죠. 근데 또한 이들의 자세는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됩니다. 또 새로운 거 없나? 막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만만하거나 녹록치 않은 채 이제 또 복음을 공개적으로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 22절부터. 그래서 이제 다음 22절부터 나오게 될 오늘 복음의 내용도 다른 사역지보다 자세히 나오게 되는 편이고요. 이제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제 아주 제대로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그래서 좀 자세히 나오게 되는 편이고, 특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 가장 길게 나왔죠, 그때. 근데 분량상은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 때와 흡사한 시기 되는데요. 결국 여기 이제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올 1차의 루스드라, 네 번째 사역지. 여기도 2차 전도여행의 네 번째 새로운 사역지. 비슷하죠. 근데 그것은요, 그렇게 루스드라와 흡사한 것은 그 14장에 나오는, 14장 특별히 15절부터 17절 정도 되겠는데, 거기 나오는 루스드라 사역 때 바울이 그 앞에 안진뱅이를 치유한 일로 인해서 그곳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의 신들 중 하나로 생각하며, 그리스의 신들은 결국 우상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은 허메,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 이렇게 봤던 그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상들, 그리스의 신들 중 하나로 생각하며 제사하려고 하자,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말리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 여기 아덴에서의
이 우상숭배의 배경과 유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우상숭배의 배경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를 우상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말리면서 우리 그 우상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면서 우상숭배의 배경으로 전했고, 여기서도 지금 앞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우상숭배 분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루스드라 때나 지금 여기 아덴 때나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그랬을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한 복음, 루스드라 때 전한 복음은 그동안 이제 전해왔던, 계속 이제 주로 전해왔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차원이 아닌, 믿고 구원, 믿음과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으로 보통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믿음과 구원. 이걸 주로 전해왔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그때, 루스드라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여, 바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었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그것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회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 그 회개죠.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래서 또 그때 함께 보여줬던 심판과 형벌을 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면하라. 더 자세히는. 짧게 말하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심판을 면하라. 이게 다 이제 또 추가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믿음과 구원과 같은 이 차원의 것이에요. 회개는 믿음,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믿음 쪽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 결국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같은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었고, 그때도. 다만 그곳은, 그 루스드라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기에 그 우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그러한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이 중심이 된 복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우상도 하나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신. 오늘도 나오지만 데오스. 원어로도 똑같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우상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다른 차원,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차원에서 전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루스드라 때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도 강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진정한 참신이라는 사실과,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참신이시다. 창조하셨기에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다. 이런 창조주, 이런 사실과 또 그때 복음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그냥 놔두셨지만, 지금 루스드라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루스드라 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그냥 놔두셨지만, 그럼에도 그때도 당신을 자연 계시로 간접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 예수님 이전에 이방인들이 막 우상을 섬겼던 것 그냥 놔두셨었지만, 하지만 그때에도 당신을 계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셨다.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냥 놔두셨다라는 것, 그때는. 그리고 또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 내용. 아까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참신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그 루스드라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내가 그때는 너희들 복음 이전이니까 그냥 놔두셨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나를 계속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 그래서 자연계시로 간접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덴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음,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다 담겨 있는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복음을 이제 여기 22절부터 31절 저 뒷부분까지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막무가내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정신없을 수가 있는데, 루스드라 때를 다 알고 우리는 차근차근 밟아왔기 때문에 이게 다 여기서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나씩 봐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루스드라 때와 아주 흡사하고 아주 지금 같은 차원에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루스드라 때의 특징, 그때 전했던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비교가 돼가 가면서 볼 때 탁탁 정리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러지 않으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고 하나하나 문맥을 살피고 제대로 된 뜻을 알아가고 이러면서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뭔가 알아야 그것에 그냥 온통 우리가 집중해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에 열심히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올바른 걸 알아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내가 온통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방향이 잘못됐는데 다른 것에 지금 예정론처럼 잘못된 데다가 자기가 그냥 확 거기다가 온통 자기가 쏟아 부으면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듣는 자도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고. 지난주에 나왔던 시기죠. 데살로니가 베라에서 보여줬던 철저하게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제대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루스드라 때와 이게 지금 그 내용까지도 이제 바탕을 갖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제대로 하나씩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은 드디어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라면서 이제 드디어 법정 아레오파고 법정에 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되 먼저 23절까지 해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덴 사람들아 라면서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너무 많도다. 너무 미신적이다. 이라면 종교성이 많다는 건 너무 미신적이다라는 원어상 그런 말이기도 한데, 그런 말로 그들의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돌려 말하면서 많다. 너무 미신적이다. 종교성이.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미신적이라는 것은 그걸 돌려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23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내가 두루 다니며 그 아덴성을 두루 다니던 것겠죠. 너희의 위하는 것들이란 말은 이제 원어상 숭배물들, 신전들 이란 말이에요. 숭배물들. 그런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은 재단도 보았으니 재물을 드리는 단이죠. 어쨌든 재단. 라며 그들의 신전들을 비롯한 여러 숭배물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물이 결국엔 되는 거죠. 우상 숭배물. 그 숭배물, 경배물들, 그 숭배물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전도 있고, 여기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여러 우상 숭배물들을 보다가 한 재단도 보았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그러한 숭배물, 우상 숭배물까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되 약간 돌려서 말하는 분위기죠. 약간 돌려서 그들에게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또 확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하되, 그래서 우상 숭배를 지금 바울은 먼저 지적하는 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로 분노했어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분노 아까부터 했으니까 이거부터 벌써 다 지적도 들어가요. 돌려서 말을 좀 했지만서도 다 그냥 그것도 공의의 모습들도 또 보여지죠. 절대 타협하거나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
죽어라 좋은 게 좋다는 넘어가지 않아요. 벌써 탁 마음에 막 그냥 날카로워져 아까 막 분노해져 있는 상황에서 벌써 그부터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전할 상황인데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음은 다 너희 잘못부터 지적하죠. 벌써 돌려서. 자, 그러면서 다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라, 여기서 알게라는 말은 더 정확히 원어상 전도하리라, 반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이런 거예요. 공포하리라. 그러니까 전도 차원 쪽이죠. 내가 이제 한번 전도한다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도 이게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전도해서 내가 제대로 깨닫게 하리라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신의 존재를 제대로 너희에게 전파하여 알게 할 테니 이제는 제대로 몰라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그 신을 제대로 알고 이 신, 내가 지금 알려줄 이제 이 신, 하나님이 되겠죠. 이 신을 제대로 섬기라 라는 의미의 말이죠. 이게 결국에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알게 하리라. 이제는 이 신과 이 신, 너희들이 뭔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제대로 알아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알아서 이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런 차원에서 알게 하겠다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뭐 우상 섬기는 거, 지금 신을 섬기는 것을 갖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 그건 잘못된 거고 돌이켜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런 차원에서의 알게 하겠다. 전도하리라.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그 말과 함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고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복음이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아까 지금 방금 시작한 것처럼 우상과 반대되는 차원에서 말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상 숭배부터 지적하고 들어갔고 우상 때문에 분노한 상황이고 우상과 반대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이런 차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 쪽으로만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봐왔잖아요. 증인 사역하고 복음할. 근데 여기서는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 이게 뭐 회개와 뭐 돌아오라 이게 약간 달라 보이는데 그게 같은 차원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결국엔 전합니다.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와 지금 반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24, 25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루스드라 때와 흡사하게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참신이시다. 루스드라 때와 흡사하게 이제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유를 창조하신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창조하셨기에 이렇던가 아니면 만유를 창조하신 참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이제 루스드라 때보다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루스드라 때는 14장 15절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때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요. 루스드라 때와 흡사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신 참신이시다. 짧게 말해서 그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여기서 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신, 하나님. 왜냐하면 원어상으로는 둘 다 데오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신, 하나님 쪽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의 주인, 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 이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신전, 손으로 지은 저는 신전이죠.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모신 것.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시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면서 또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심이기 때문이다. 라며, 여기 지금 맨 앞과 맨 뒷부분, 앞과 뒷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유를 지으신 만유의 주, 만물을, 모든 걸 지으신 만유의 주라는 말과 또 뒷부분 뭐예요? 만민을 창조하시고, 만민의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만민을 창조하신 것, 만민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 그들에게 만물을 주시는 주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했죠. 아주 자세하게. 지금 창조주, 이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은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창조주 되신다는 거. 루스드라 때와 똑같습니다만 그 부분인데, 근데 그것도 중간 부분에 뭘 또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나 무슨 신전 거기다가 자기네 무슨 신들 딱 12신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신전,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얘기했고, 또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막 제사도 드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행위를 해서 막 신을 갖고 섬기는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시 아덴에서 행해졌던 우상숭배 행위에 반하는 그런 말까지 하여서 여기서는 루스드라 때보다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다는 것도 꽤 자세히 말을 했지만 그거 외에도 우상숭배, 그들의 우상숭배에 반하는 말까지 지금 했잖아요. 창조주 되시고 이분은 그런 우상숭배식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 라는 말까지 해서 더 자세하게, 루스드라 때보다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한 겁니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내용상에. 근데 이런 것까지 더 덧붙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과의 비교를 아주 직접적으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우상과의 비교를 막 직접적으로 하면서 자세히. 자, 다음 26절 맨 앞에는 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번에는 저 29절까지 해서 이 또한 그 루스드라 때와 흡사하게, 지금 이제 루스드라 때를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계속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루스드라 때와 또 흡사한 게 또 나와요. 여기서 26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흡사하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사실을 말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을 자연 계시하셨다. 제가 잘 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루스드라 때 당신을 계시하셨던 사실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사실을 이제 또 말을 하되, 이번에도 그때보다, 루스드라 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우상숭배 행위에 반하는 말까지 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때는 좀 짧게 나왔죠. 여기는 좀 길게 나왔잖아요. 분량상으로는 막 BCD 안디옥 때처럼 긴지만 내용상으로는 루스드라 때처럼 나오기 때문에 루스드라 때의 내용을 갖긴 갖췄지만 더 자세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인간이 한 사람으로부터, 한 혈통,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창조되어서, 한 혈통이라는 그거죠. 아담 한 사람이죠. 그게 어쨌든 한 사람으로부터 창조되어서 한 혈통. 그래서 또 온 땅에 퍼졌음,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온 땅에 퍼졌음을 보이면서, 이거는 뭐야? 창조가 한 사람으로부터 해서 온 땅에 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설원격이고, 다음 더 본론에 해당하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거 정했다는 건 규정하시고 하시며, 한정하셨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 이것도 규정, 한정. 이 원어상은 같은 말입니다. 정했다, 한했다.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하시고 규정하셨으니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라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이 연대라는 게 그 시간이죠. 시간과 또 거주의 경계는 공간이죠. 공간의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을 하는, 이제 쭉 창조하셔서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셨는데,
그냥 살게 하시지 않고 알고 봤더니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또 정하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본론적으로. 이러한 뭐예요?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막 뭐 날아다니면 딴 데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공간의 한계 속에 또 시간의 한계, 시간이 뭐 영원히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살면 죽고,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속에 시간의 한계라는 것은 뭘로 결국엔 통해서 잘 드러납니까? 이거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인간들이 살잖아요. 많이 막 이동하지 않아요. 미국이면 미국 사람들 계속 살지. 미국에 갑자기 저기 뭐 영국 사람이 들어가 산다던가, 브라질 사람들 이러지 않지. 딱 공간이 정해져서 거기에 시간을 또 계속 한계가 있어서 사람은 바뀌어가면서 살아가요. 그건 뭘로 잘 보여지니까? 역사로 보여져요, 역사. 역사를 통해 잘 드러나죠. 공간의 한계 속에 시간의 한계. 계속 그것이 변해가면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한계를 통해서 다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통해서 다음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말하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이랬는데 혹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 진실로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진실로, 혹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을 진실로 이 더듬어라는 것은 더듬으면 이렇게 더듬으면 진실로 막 더듬으면 이게 좀 이렇게 더 고급적인 말로 탐구하면 막 탐구하면 찾으면 뭐 이런 거 탐구해 보면 자기가 한번 탐구해 보면 더듬으면 한번 진실로 더듬으면 더 탐구하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라는 말과 같이 그게 뭐예요? 당신을 계시하시려 한 것이었다면 이 발견케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실로 누군가가 막 찾아서 막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 발견케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과 한계를 두셨다. 그거는 발견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 말하면 요거거든요, 지금. 그걸 보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당신을 계시하려 하신 것이죠. 예? 발견케, 내려 하신 것. 계시하시려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계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계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간의 한계 속에 시간의 한계. 그것은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역사 계시에 가까운 계시를 지금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루스드라 때는 어떤 계시를 말했습니까? 자연 계시. 자연들을 보면서 그 너희들 특히 먹고 사는 쪽의 자연 계시를 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케 계시 다 드러나. 여기는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는 공간의 한계 속에서 이 시간에 흘러가는 걸 계속 보면서 역사 속에 흘러가는 걸 봤을 때에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 그 시간도 딱딱딱 한계가 있어서 사람이 죽고 다시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것도 쭉 봤더니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 이게 섭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이 시간의 이 계시들 이게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 계시에 가까운 이 계시를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계시는 계시인데, 그러니까 루스드라 때와 비슷한데 거기도 계시 여기도 계시가 나와. 그때는 자연 계시, 여긴 역사 계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러면서 27절 그 다음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을 하며 방금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발견하도록 계시하시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같은 차원이죠. 계시도 하시는 것처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려 하신 것처럼 가까이 계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음 28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는 그 안에 원래 더 정확히 그거 말이에요. 그 안에 살며
기동하는 움직이며, 살며 움직이며 또 있기 때문이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서 하나가 그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다 그 안에서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못 산다.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며 움직이며.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제 자연 계시 쪽에 가까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여기 이 부분은 햇빛과 물과 공기만 안 주셔도 대표적인 거 딴 거 빼고 우린 죽어요. 아주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그것뿐이니까 먹거리 다 주셨잖아요. 자연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은혜 마술같이 금방금방 채소가 자라고 금방 닭과 돼지들이 금방금방 자라니까 고기 공급이 금방 물고기 막 바다에 떠다녀서 확 잡으면 엄청나게 잡혀가고 그러니까 인간들 다 먹게끔 그게 다 베풀어져 있어요. 엄청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크고 자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인간들 다 먹게끔 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먹게끔 식량이 공급이 되잖아요. 빨리빨리 자라서 막 이것저것 자라고 과일 자라고 마술이에요. 마술. 누가 그걸 갖고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실험을 통해서 과일 하나 종류를 자기가 누가 만들어내요? 네? 벌레도 못 만드는 거 뭐 그거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못 만드는 것처럼 이 채소 이런 것들도 못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보면 그러면서 다음 28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러면서 다음 그건 이제 우리가 봤고요. 다음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소생은 그의 자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손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며 당시 너희 시인은 헬라의 시인 그 그리스 쪽의 그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물론 이제 그들은 그 신을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고 아까처럼 뭐 알지 못하는 신을 가리켰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방금 말한 앞부분에 말한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너희들도 이렇게 지금 시인들이 말한 적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너희 말들도 벌써 이런 거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계속 보이려 한 것이 됩니다. 가까이 계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의 소생이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자손, 소생, 너희 신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간다. 이거를 이렇게 너희 시인도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 그 신 하나님은 아니었겠지만 또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다른 신의 소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생임도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신은 너희들도 시 속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신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쭉 설명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도 함께 그 안에 내포해서 교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신을 갖고 알지 못한 신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 신 또 하나님이라는 것도 교정해주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아까 그 더 앞에 말했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9절은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여기서도 신이 하나님으로 이제 보는 게 번역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성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라며 이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생, 요 앞부분에 지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생 자손들, 예?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움직이고 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야,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소생들이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보다 못한, 자기보다도 자신들보다 못한 조각품, 이렇게 조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각품, 막 금이나 은이나 돌, 막 조각품을 만들어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바로 우상 숭배 행위에 반하는 말까지 하며 루스드라 때보다 더 자세히 말하죠. 여기서도 이제 루스드라 때보다 더 자세히 말을 한 겁니다. 지금 계시에 대해서 쭉 이제 말을 했던 건데, 지금 하나님께 당신이 계시하셨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이제 계시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제 신의 자손, 이걸 이제 그 시인의 말을 이제 빌어서 하나님의 너 소생 자손인데,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보다도 못한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냐? 에? 너희들은 그 조각보다도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조각품, 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조각품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자손인 거냐? 말도 안 되지. 너희보다 못하는 거 조각품인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 이게 반하는 말까지. 그걸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해준 겁니다. 겸사겸사. 자, 다음 30절 맨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이번에는 31절까지 해서 이번에도 루스드라 때와 또 흡사하게 계속 나와요. 루스드라 때와 흡사하게. 이 내용이 아까 앞부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 이전에는 그냥 놔두셨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놔두셨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며, 그것을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옴을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냥 놔두셨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루스드라 때보다 더 나아가, 예? 그렇게 그 말도 하면서 이번에는 놔두셨다 이 내용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하셨다. 근데 예전엔 놔두셨다 이 내용도 루스드라 나왔다.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도 해요. 이번에 또. 근데 이번에는 루스드라 때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도 관련하여서, 그때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고 하나님 쪽으로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과도 또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그 원래 복음 차원의 말도 이제 엿보여주게 됩니다. 직접보다도 엿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18절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 전함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 때문에 그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쭉 전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결국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에 반대되는 하나님 쪽으로 중심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기 아레오바고에 처음 세운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꺼내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내용도 여기서는 또 더불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자, 그래서 먼저 30절은 알지 못하던 무지의 시대에, 무지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허물치 아니했다는 건 간과하셨거니와 너그럽게 봐주셨거니와 이건데, 그러면서 복음 이전 시대죠. 여기 무지의 시대,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복음 이전 시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셨음을 말을 합니다. 여기 허물치 아니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허물했다, 정죄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그때는 심판을 선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넘겨주셨죠, 아직까지. 너희들 이거 해갖고 심판 받는다, 이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형벌을 아예 면제해 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결국에는 죽고 나서라도 다 심판을 받게 되죠.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걸 갖고서 막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 정죄하면서 그 심판을 선고하지는 않으셨음을 말을 합니다. 다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며, 이 복음시대, 이제는 복음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했던 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회개하라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회개의 내용은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 회개의 내용.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루스드라 때는 회개란 말 대신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을 썼다면, 여기서는 회개라는 말을 직접 쓰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31절은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이러면서 그 이유를 보여주기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했다는 건 지정하신, 임명하신, 정했던 뭐 같은 건 정하신 사람, 임명한 사람, 예수님이죠. 어쨌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세상을 공의로, 공정으로, 공평하게, 공의로 심판한 날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하면서, 바로 이제는 심판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세워졌기 때문, 작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제는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선고가 된 거예요. 다 이제 세워지고 너희들 심판받는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아까 회개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라라는 것이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라. 아까 30절부터 쭉 보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하신 사람, 아까 지정하신, 임명하신 사람이라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을 하였어요. 심판을 누굴 통해서 한다? 지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한다. 이게 말을 했어요, 지금. 가래가 자꾸 이제 끌어서 기침을 하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예수님을 엿보이게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엿보입니다. 또 직접 예수님을 말을 했지는 않았지만 엿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주, 여기 심판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가리켰던 심판주라는 것은 결국 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어서, 그 그리스도 대신은 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건 뭐 기본 지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어서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어서 그의 그 심판을 피해서 심판의 반대인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도 함께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암시하면서 심판주로 암시했지만, 근데 그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믿어서 이 심판하실 그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으라는 것도 함께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탁 하면 심판주, 정하신 사람, 그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신,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이 심판주 되신 증거로 제시를 하는데요. 확신, 증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 뭐에 대해서? 아까 심판주 되신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 부활은 그동안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그 결정적인 증거로 말을 해왔기에, 여기서도 지금 심판주 그 이면에 그리스도 되심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 대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복음의 원래 원형도 함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 더 이제 그리스도 쪽으로 심판주 말식 부활까지 가죠. 믿어서 구원받으라라는 이 복음 원래 원형,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이거보다도 더 원형이죠. 그것도 함께 지금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스드라 때는 이게 안 나왔지만, 즉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심판을 면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면에 심판주의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 심판을 피해 구원받으라라는 의미를 함께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함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건 회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회개나 믿음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둘 다 결국엔 뭘 하라? 심판을 피해 구원받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개해라,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 지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면서 믿은 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해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 글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늘 순종과 행함이 따라와야 진짜 믿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그 돌아간 자리가 또 결국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그게 천국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순종과 행함을 잘라버렸어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별개의 문제래, 뭐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하긴 하되 뭐 구원과 상관이 없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게, 구원과 상관이 있어 넌 돌아간 게 아니니까. 돌아간 게 아니야.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가 뭐 구원과 상관없다, 뭐 그냥 상급 차원이다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말도 안 되게. 나중에 보면 하지도 않아요. 또 아예 상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안 해. 나중에 안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따로 저거 따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간 것도 아닌 상태가 돼요. 살아가.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이제 지금 다른 이제 추가적인 말씀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회개와 믿음이 동일한 차원,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덴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제 보았다면, 쭉 여기까지 봤어요. 아덴에서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루스드라 때와 아주 흡사하면서도 또 더 자세하게 말한 이런 내용들을 쭉 본 거예요. 다음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4절에서는 그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덴 사람들. 먼저 32절은 저희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듣고라는 건 들었을 때, 부활을 들었을 때, 이제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했던 부활을 딱 들었고, 혹은 어떤 사람은 기롱, 조롱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며, 이 조롱하는 자들과 또 관심 보이는 자들이 함께 여기 보여져서 다른 사역지에 비해서 결실, 이 복음 전하는 결실이 분산되고, 그래서 또 적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다른 사역지들은 많이 막 이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나눠지면서 약간 적어 보이는 느낌이 벌써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33절과 같이,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남에, 이제 아덴을 떠나는 시기죠. 라는 말 속에, 이곳에서는, 이 아덴에서는 그동안 사역지처럼 핍박도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 바울 스스로 떠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느낌을 더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결실이 좀 적어 보이는 그 느낌.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핍박도 없어요. 다른 데는 요 아덴까지 올 때만 해도 어땠어요? 그 전전전 단계 막 다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다음 전도지로 가고 다음 전도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뭐 그냥 뭐 크게 핍박도 없는데 떠나요. 그러니까 별로 결실이 크지 않았던 것을 여기서 좀 더 느끼게 되고, 다음 34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그에 붙어서 친하여 그에 붙어 믿으니라며 복음을 이제 받고 믿은 사람이 몇몇 사람들일 정도로 많지 않았음을 직접 또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그 다음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이렇게 생략이 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는 그중 일부 잘 알려졌을 사람들의 명단들, 여기 디오누시오나 뭐 다마리라는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에 잘 알려졌을 그 명단들과 함께 이제 더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근데 많지가 않고 좀 몇몇 사람들 정도로 이게 하는데 이제 이름과 함께 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저조한 반응은 오늘 이와 비슷한 복음을 전한 앞서 그 루스드라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보여졌었는데요. 여기 다시 보여진 것이고, 그렇다고 이 바울이 말씀을 잘못 전했거나 말씀의 능력이 이곳에서는 안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 아덴 사역을 흔히 뭐 인간 철학적으로 뭐 전했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흔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루스드라에서도 비슷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말씀의 또 말씀의 능력은 그 전에 보면 막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개종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말씀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됐어요. 네? 오늘도 그동안과 동일한 흐름의 복음을 전했고, 네? 또 아덴 사람들의 현 상황과 우상숭배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상황과 우상숭배 그 배경,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복음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복음. 말씀의 능력으로 저번 루스드라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예수님 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도 막 복음을 전하고 또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기 보여진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까지 보면. 다만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저조한 걸 보면, 저조한 반응. 다만 루스드라나 오늘 아덴과 같이 이제 두 개가 두 번 다 나오고 공통적인 결과들을 봤을 때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루스드라나 여기 아덴과 같이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많은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 참 복음이 참 들어가기 어렵구나. 또 많은 결실을 맺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두 군데가 다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겠죠. 저조한 반응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 당연할 수가 있죠. 그만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다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돌이키기가 좀 힘든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무지했거나 그냥 반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를 꽉 잡혀있기 때문에. 또 아덴 같은 경우는 오늘 아테네 같은 경우는 철학과 새로운 교리를 좋아하는 곳인데 오늘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철학, 새로운 교리 막 좋아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잘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그 결실이 많이 안 맺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만큼 철학도 이 새로운 인간 사상 이런 것들도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 하나예요. 그만큼 사람이 사상에 쩔어버리고 그러면 여기도 사실 이게 지배해버린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어렵잖아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더 믿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거죠. 막 아는 척하고 이런 거.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을 알고 보면. 근데 그것도 모르죠, 자기들은. 그러면서 거부하게 되고, 참 어려운 그런 복음이, 어려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사역의 특징과 같은, 예? 그동안 지금 2차 전도 여행도 그랬던 그 특징과 같은 핍박이 없어도 어려운 사역이었고요. 핍박이 없어서. 그런데도 좀 어려운 사역이었고,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도 보여지지 않은 그런 사역이 된 것입니다. 반응이 이러니,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강조해주는 이러한 것이 보여져야 될 텐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크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보게 되었고요. 아덴에서 이곳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1차 전도 여행의 루스드라 사역 때와 비슷함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며, 우상 가득한 것 분노하며 그곳 사람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며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강론하고 막 변론하고 쟁론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아레오바고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그 우상과 반대되는, 우상을 이제 지적하면서 우상과 반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왜? 우상을 지적하며 우상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루스드라 때처럼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참신임을 보이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유를 창조하신 참신은 그걸 보이되, 또 우상숭배 행위에 반하는 말까지 하여서 루스드라 때보다 더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을 말하되 우상숭배에 반하는 말을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서 좀 더 루스드라 때보다 자세히 말을 했죠. 자, 이어서 다시 루스드라 때처럼 이번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사실, 이걸 말을 했죠. 당신을 계시하신 것, 루스드라 때처럼. 근데 그것을 역사 계시에 가깝게 말을 하면서 거의 역사 계시를 통하여서 이걸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 그와 또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계신다. 계시와 당신을 계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계신다. 이거 같은 차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으로 보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아니? 이런 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역사 계시 쪽으로. 하나님 또 가까이 계신다. 같은 차원 쪽을 이게 말을 했죠. 그 가운데 다시 우상숭배 행위에 반하는 말까지 하여서 루스드라 때보다 더 자세히 이제 말함을 또 보았습니다. 루스드라 때와 비슷하면서 좀 더 자세히 각 내용 부분들이 다 그렇게 나왔죠. 처음에는 창조주 되신다. 두 번째는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거 계시하신다. 이거. 다음 다시 또 루스드라 때처럼 뭘 말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복음 이전 시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셨지만 복음 시대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심판을 면하라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때
이제는. 그때는 심판 선고하지 않았어. 이제는 선고했어. 이것도 루스드라 때처럼 똑같이 이제 말을 하면서, 이때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의자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며 결국 그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피해 구원받으라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함도 보이는 것이 다시 루스드라 때보다 더 나아갔음을 이제 또 보았습니다. 계속 루스드라 때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좀 더 자세하거나 더 나아간 이런 내용들로 계속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후 이 복음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 마지막 단계였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이 또한 루스드라 때와 같이 다른 사역지에 비해 많지 않았음을 보았지만, 이 말씀이 그렇다고 잘못되었거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거나 또 철학을 좋아하는 곳이 그같이 많은 결실을 맺기 쉽지 않음을, 이 또한 루스드라 때보다 더 나아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때처럼 결과까지 비슷해요. 결과까지도 루스드라 때와 좀 저조한 반응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 원인까지 더 보여주는 격이 됐어요. 이제 두 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우상숭배나 철학 있는 곳은 이게 결실을 맺기 쉽지 않구나까지를 더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반응 차원에서도. 자, 이를 볼 때 오늘 아덴 사역은 루스드라 사역 때와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동안 2차 전도 여행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던 이 말씀의 능력을 보임, 또 핍박받음,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 권면 중에서 그 세 가지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 지금 2차 전도여행 특징, 1차 전도여행의 특징이기도 했던 말씀의 능력, 핍박,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건데, 이 중에 핍박과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그들의 이제 저조한 반응 가운데 잘 안 보여졌어요. 근데 그들의 저조한 반응이 핍박을 대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오늘도 이들이 아레아박으로 데려가면서 막 조롱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조한 반응 쪽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핍박을 대신하고 있었고, 또 루스드라 때보다 더 자세히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더 자세히 말을 하고,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을 하고 이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그것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대신하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굳이 복음을 전도한 이후에 다져간 건 아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좀 더 그들에게 아주 그 철학, 우상숭배 이런 것과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서 이걸 애써서 이제 이게 어렵게 힘들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보면은 특징들도 보여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까지 다 있는데도 오늘 이제 보여줬던 우상숭배 지역, 철학 이런 것들로 사로잡힌 그 사상 사로잡힌 데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새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우상숭배로 잡혀 있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식이 이제 많아졌습니까? 세상 지식부터 해서. 인터넷 이게 다 결국엔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이런 사회가 됐으니 복음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안 들어가. 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참 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전해야 되고, 특별히 타협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전해서 썩어져가고 부패해가고 정말 어려워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고 그 소수의 구원자 얻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함께 가야 되죠. 함께 믿음의 유지와 성장 잘 했을 때 그걸 다 다져가고 이렇게 갈 텐데 이게 없었던 겁니다. 핍박은 약간 이제 분위기가 다 보여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과 믿음을 크게 방해하는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 그게 됐잖아요. 이걸 우상숭배. 이 철학도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 철학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야 이게 반응이 없어. 믿음을 크게 방해하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 하나님 중심의 복음에서 보여졌듯이, 오늘 예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차원의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에요. 보여줬듯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사실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그걸 계속 전했잖아요. 이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사실과 또 당신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사실과, 또 이제 복음 시대라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 심판.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늘 하나님께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거나 하나님께 돌아간 거, 회개에 이게 같다라고 봤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가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복음 속에서 나왔던 이러한 사실을 늘 알거나 실천해야 함을 교훈받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계시하시고 계셔요. 다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늘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되 같은 비슷한 차원이긴 해요. 하나님이 다 우리는 창조 계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늘 의식하면서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플러스 심판. 우상숭배하면은 심판이 작동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 다 심판과 지옥에 간다는 것, 의식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상숭배에 안 빠지는 게 되는 거. 오늘 본문의 복음 속에서 바울이 이들의 우상숭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전했던 복음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거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 이제 복음 시대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우리 들어갔던 건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살아계심, 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시고 살아계셔요. 또 심판하심을 늘 의식하며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 상태, 하나님을 늘 주인 삼는 상태, 창조주 되시고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다 알고 늘 붙어 있어서 결국에는 우상숭배를 조심하고 거기 빠지지 않게 되시고, 그래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